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서 7장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7장 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이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석해 하여 주셔서 바울의 그 심정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의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권면과 그 바울의 권면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 가장 듣기 좋은 말은 틀린 말이고 그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게 꼭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말하는 건 듣기 싫고 그게 부모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고 근데 부모가 말하는 걸 듣기 싫다는 얘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아이들 치고 부모 말 듣기 좋아하는 아이들 하나도 없단 말이죠. 다 반발하고 싶고 거역하고 싶고 그게 죄성이거든요. 죄성. 예.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가정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폭도를 잠깐만 넓혀가라고. 협소해지지 말고 제발 좀 협소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읽어내지 못 같으면 마음이 그 간장 쪼가리 같이 쪼만해가지고 말이야 담아내지는 못한단 말이지. 오늘 이 본문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그래. 좀 마음 좀 넓히라. 마음 좀 넓히라. 어떻게 그렇게 삐져가지고 있냐.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지금 삐져가 있다니까. 바울이 너무 책망을 하니까 심한 말을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행해가지고 하는 말들이 뭐예요?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이방인들의 습성들 본받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 다 지적했잖아요. 그죠? 성도 간에 서로 어떤 성도끼리 어떻게 법정에 가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럴 수가 있냐. 좀 그냥 당해주고 말지. 그것도 여자들 교만해가지고서 교회에 와가지고 잘난 척하고 말이죠. 모자 벗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여자가 순종하는 의미로 모자 쓰는 것인데 그 의미도 모르고 조금 알았다고 해가지고 나대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냐. 또 말같이 하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면서 따따따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나.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바울이 속도 상하고 이래가지고 막 끌어붙는 거예요. 막 되게 몰아친다고 몰아치고. 한참 몰아치고 보니까 너무했나? 너무 좀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저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달라야지.
이방인들이야 지들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너희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될 놈들인데 그러면 그래서 되겠나 그래 그걸. 그래 세상에서 하는 그것을 그대로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짓 하고 있냐. 좀 그런 짓 하면 좀 나무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런 거 하고 가야지. 예? 그게 바울은 이제 부모 심정이 돼가지고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 나 너희들에게 스승이 아니고 애비다 애비.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바울을 시기하는 놈들은 또 그러잖아요. 바울의 저 일행들은 말이야. 살살 꼬셔가지고 사기치고 뭐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돈 울고내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 막 포기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몇 절이에요? 몇 절? 2절에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지금 뭐 했다? 삐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같이 하는 내 몸을 얘기하면 삐져가지고서 어떻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고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고 이런 모함을 하고 있다니까. 이거 누가 그러겠어요? 바울과 대척점에 서 있는 놈들이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많다 그랬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상대를 죽이려면 상대의 적장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걸 누가 공격하겠어요? 베드로파, 게바파고 아볼로파고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겠죠. 그죠? 바울에 대해 가지고서 비판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래. 이게 그래가지고서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그게 어떤 복음해가지고 복음은 걸려니까 걸 수가 없으니까 뭐하냐. 다른 걸 비본질을 가지고 걸잖아요. 그렇다더라, 뭐 인정이 있다더라, 없다더라. 여러분 진짜 제가 인정이 없어요. 나 그게 궁금해. 뭐 어떤 인정을 바라는데, 권사님 어떤 인정을 바라는데. 목사님 인정이 많지 뭐야 인정이 없어요. 나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뭐 어떤 인정을 원하는데. 맨날 공기놀이 해주는 거 이런 거? 바울이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냐 이런 걸 너희들이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그래 삐져가지고 마음 좀 넓히라 가가지고 바울이 갔는데 뭘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이 바울의 심정 알겠어요? 지금 바울이 앞서서 그러잖아요. 6장 마지막 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신자가 불신자하고 어떻게 멍해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들 속에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오죽했으면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가지고서 너희들을 빼내려고 했는데 왜 또 그 짓 하고 있냐 그 짓 하고 있냐. 그러면서 1절에 오늘 7장 1절에 다 같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하라? 깨끗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얘기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 이게 그때 당시에는 영주주의 사상이 창궐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건 예수 믿는다는 게 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꼭 뭐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하니까 바울이 뭐 그런 신앙이 어디 있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에? 어떻게 신자라고 하면서 이방인하고 같이 그렇게 멍해를 할 수 있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신자는 가린 길이 있고 신자의 길이 있고 불신자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늘의 사람일 까 하늘의 가치관을 살아야지. 하늘의 사람이 왜 땅의 가치관을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사람하고 짐승하고 결혼이 돼야 안 돼요. 저 힌두교는 가면 돼. 왜 그러냐. 불교나 힌두교는 돼요. 왜 그러냐. 거기는 뭐예요? 환생한다 그러죠. 그죠? 환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짐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도 실제 결혼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랑이 누구를 부를까 이제 누구를 부를까. 신랑 김영래와 돼지 한 마리 신부 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 세상 마귀의 자녀가 같이 놀라 그러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어차피 이방인들이야. 이방인 그 종교 성전에 가가지고 이방인들 신전에 가가지고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건 종교 의식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잖냐. 너희들은 거기에서 빼내심을 입었잖아. 빼내심을 입어가지고서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저 이방 교회, 이방 신정과 다름으로 있는 것인데 왜 거기서 하는 그 행센머리를 여기까지 꼭 할 것 같으면은 그 뭐를 빼내겠냐. 그거 내비두지 그냥.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 그거 할래. 왜 자꾸 나무래는데 나 그거 좋은데. 그게 바울은 그러잖아. 너는 다른 인간이 아이가 그리 되나 안 되지. 그럼 또 한다. 형이 나 밥 안 먹을래. 삐져가지고.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러니까 바울이 가도 말이 받은 막 환영도 안 하고 얼마나 바울이 섭섭했을까. 좀 마음을 넓혀가지고 우리를 좀 영접해라 그러잖아. 우리를 영접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거예요. 그건 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죠. 좀 마음을 넓히세요. 내같이 인정머리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사랑이 있니 없니. 주대의로 국방색실을 확 꼬매놔버려야 돼. 재봉틀을 박아버려야 돼. 아주 그런. 목사의 사랑은 바른 소리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른 소리가 사랑이지 잘못된 것도 그냥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결단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 엄마하고 이모하고 있어요. 아이들 누구 좋아한다? 이모 좋아하죠. 왜 이모 좋아해요? 이모는 잔소리 안 한다니까. 잘못해도 아무 소리 안 한다니까. 엄마는 왜 잔소리 하죠? 그럼 실제 아를 키우는 거 이모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요? 그 아들 영하게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모한테 이모한테 그런 잔소리 칭찬 다 받고 싶고 그죠? 용돈은 엄마한테 다 쓰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먼저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해요. 왜 그러냐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 누가 믿어요? 죄인이 믿죠.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죄인을 알아요, 몰라요? 죄를. 우린 죄를 모르죠. 그럼 죄를 지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죄다 아니다 지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죄 지적을 받은 자라야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우리 하집사님이 그 관절 골수를 얘기를 해가지고서 응? 그런 질문들은 참 좋은 거 그런 거예요. 건전하게 그 카톡에다 그렇게 그런 건 참 좋은 거다고. 서로 좀 의논도 하고 말이죠. 12절 보세요.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갈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지금 뭐로 드러내게 한다? 죄로 드러내게 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하집사님 심령 골수가 뭐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죠? 이거는 뼈 속의 골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죄로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말씀이 너로 하여금 죄로 드러내서 죄인의 자리에 앉히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아멘? 왜 그러냐? 죄인의 자리에 들어 앉혀야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본다니까. 아멘? 그걸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말씀이. 아멘? 오늘 우리가 주보에 교동문 읽었는데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뒤에 교동문 한번 보세요. 교동문 볼 것 같으면은 주께서 나를 뭐 한다? 감찰하셨다 그러죠. 그죠? 감찰하시고 아셨나? 감찰이 뭐예요?
내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거 다 알고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다니까, 이거. 이게 감찰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뭐 한다? 다 알고 있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도 뭐 한다? 통쳐가시고, 내가 네가 뭐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다. 흔히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야 이만 네 뭐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공부 똑바로 해. 그럼 어렸을 때는 와 우리 엄마 귀신이네. 맞아요, 귀신 맞다니까. 왜 그러냐? 귀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 귀신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을 하시고 우리의 전후 좌우를 다 살피셔가지고 우리의 누워 있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뭐 방에 누워 있는지 자고 있는지 이런 걸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뭐 하나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살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그건 보호 기능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뭘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모든 것들을 감찰을 해가지고, 찔러 쪼개가지고, 완전 발가벗겨가지고 뭐 하느냐. 발가벗기는 걸 왜 발가벗기겠어요? 옷 입혀주려고. 누구 옷 입혀주려고? 예수의 옷을 입혀주려고. 아멘? 아멘. 그러면 이 강단에서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날카롭게 가겠죠? 자, 제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지? 갈춤 추는 사람들 보고 갑자기 생각했는데, 이름 뭐예요? 망나니죠, 망나니. 망나니 칼이 날카로운 칼이 되겠어요? 무딘 칼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 비유를 이렇게 들었죠. 내가 지금 목이 잘려야 돼. 근데 날카로운 삭도대에서 단번에 날아가는 걸 원해요. 톱질하듯이 슬렁슬렁 하는 게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떤 거 나 2개 가지고 있어. 어떤 걸 가지고 있을래? 단칼에 가야지. 강칼에. 그죠? 칼이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날카로워야죠. 그죠? 그럼 날카롭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과 같이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죄를 요만큼도 놓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하죠. 응? 옛날 간첩들 잡을 때 그 포스터 있잖아요. 응? 어두운 데 숨지 말고 자소의 광명 찾자 그러잖아요. 그러죠? 응. 이런 걸 보면은 그 미국 영화 같은데, 깽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고속도로로 팍 도망가면 위에서 뭐가 혈기가 떠가지고 쫙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포위됐다 가지 마라 앞에.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예리해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확 까발려가지고 우리는 항복해야 돼. 항복해야 돼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프리덤이에요. 자유다니까, 자유. 하나님이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겠다는 거. 우리는 근데 이걸 꼬무치 있잖아요. 애가 예를 들어가지고 10가지를 잘못했는데 9가지를 고백을 했어. 그럼 부모는 기어코 몇 가지를 끄집어내야 되죠. 한 가지까지 끄집어내야 되죠. 10가지 다. 왜? 그래야 걔가 뭐를 얻어요? 쉼을 얻죠. 10개가 있는데 9개 딱 알는데 1개 숨겨놨어. 그럼 얘가 이게 쉼을 얻는가 못 얻는다. 근데 애는 이걸 대놓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속성상 감추고 싶죠. 그죠? 그럼 부모는 기어코 어떻게 해요? 그걸 끄집어내죠. 그래야 그 아이가 편한다니까. 잠자도 악몽을 안 꾸고 편하게 자지. 그거 안 끓이지 것 같으면 오줌 눈다니까. 그러면 그 오줌 누면 그 입으로 누가 빠른데.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서 모든 걸 끄집어낸다니까. 그 아이는 감추려고 그러고 이 밀당하잖아요. 얘기해라. 아이다. 이렇게. 다 용서해줄게. 이해해줄게. 진짜로 이해해주나? 진짜 안 때리나? 안 때린다. 그렇게 얘기해줄 것 같으면 콕 집어. 하나님이 우리를 발가벗기는 것은 말씀이 예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제가 늘 당부를 드리잖아. 여기서는 절대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안 돼요. 안면몰수 딱 돼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죄까지도 꽉 끄집어내야 돼.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진짜 여러분들은 악당 중에 악당이라는 걸 고발당해가지고서, 응? 야, 나 같은 건 구원 언강생이시면 난 천당 못 간다. 이거 안 간다. 그래야 돼. 그래야지. 응? 이런 일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하고 친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했는데 얘기 안 한다. 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그럼 멀리 간다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잔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되나 안 되고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김성훈 집사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자꾸 애들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완벽하다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섰을 때 나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이 말씀에 내가 저촉을 받는다니까. 나도 취해먹거리 없어요. 여기는 주의 사자로서 서가지고서 말씀 받으면은 저기 내가 무릎 꿇고 저 앞 저기 내 있는 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모이네. 나는 지금 저 밑에 있다니까. 여기는 나는 아바타고 주의 사자라는 아바타를 서 있고 나는 지금 저 자리에 서 있다니까. 무릎 꿇고 있다니까.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벌 쓰고 있다니까. 그대로 듣는 거라니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취해볼 건이 없어. 아멘? 그 말씀에 예리하게 돼가지고서 우리가 긍휼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 그냥 무릎 꿇어도 안 돼. 그냥 엎드려 있어야 돼. 엎드려 가지고서 주여 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바지가랑이 잡고 말이죠. 떨어지래도 안 떨어져야 돼. 난 죽어도 못 떨어집니다. 죽어도 못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난 주님의 사랑 아닙니다. 절대로 못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애정이 많잖아.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애정이 많으니까 잘못되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가만두고 있냐고. 그러니까 준연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냐. 어? 너희가 정신서부터 정신머리부터 개조를 해라.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관절도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혼과 영과 이거는 뭐예요? 심령 골수는 어디예요? 막 우리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골수, 관절과 골수는 우리 행위예요.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설 것 같으면 우리는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응? 지금 보세요.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이 예배를 가지고서 하나의 죄의 문제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구약에는 보세요. 엿새 4시간씩 살고 7째 날 하루만 지켜주면 돼요. 그럼 이 법이었다니까. 그럼 신약으로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시간과 공간이란 오늘, 내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 공간에서 벗어나가지고서 오늘날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은 월, 화, 수, 목, 금, 토 첫째 날부터 7째 날이 있는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이 역사에서 휙 위로 올라가가지고서 묵시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면은 묵시는 항상 오늘날에 이걸 영원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얘기는 영원에 필요한 양식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 아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양식도 빵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위의 말씀이라니까. 아멘? 네. 위의 말씀이에요. 위의 말씀. 그러면은 구약에 우리가 율법에 했을 때는 엿새들은 내가 살고 7째 날 하루 쉬면 되고 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 되고 열에 9도 내가 쓰면 되고 열에 하나만 드리면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 딱 와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시간과 제약, 이 공간에서 물리적 이 개념 속에서 휙 올라가니까 날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11조 개념이 사라져버려서 뭐가 되냐? 내가 연보가 돼버려. 내 자체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포로 잡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하니까 뭐예요? 거기서 10분의 1 드리잖아요. 전리품에서. 거기 최초로 11조라니까 11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 11조 그게 되면 출발하면 안 되고. 그럼 11조는 뭐냐? 전리품이라니까. 전리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포로 잡힌 자기 백성을 데리고 찾아왔잖아요.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포로 잡힌 우리를 뭐하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구출했죠. 요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 그게 우리가 11조라니까. 아멘? 이걸 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 앞에는 예수님이 11조고. 아멘?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적 개념의 그런 11조는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11조이기 때문에 이걸 일컬어서 연보라고 한다. 이게 연보. 그래서 그 연보는 뭐냐? 마음으로 정한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런다니까. 그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들 전부 어때요? 전부 모가지 내놓으라고 여기.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율법도 못한다니까. 율법만도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벌써 얼굴들이 막 꺼먹게 돌아간다. 지금 큰일 났다. 돈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제발 좀 뭐가 하나님이 갖고 와서 돈 내라 그 소리 하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수중에 지금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이 있어. 여러분 같으면 이 내 수중에 있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가겠어요? 나를 가지고 가겠어요? 생각이 안 된다. 하나님은 쪼잔하게 내 손에 있는 요거 가져가지 않아요. 나를 원하지요. 네 건 네 전체라니까 뭘 네 걸 빼내냐 임마. 그거를 요렇게 요 내가 요렇게 빼내가 요거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몽땅 해가지고 네 거라니까 네가 와 네가 와. 그 우리는 아니 되옵니다. 와 이러십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얼마나 엉터리를 하고 있어요. 응? 이런 걸 가르치면 또 행위 가르친다 그런다. 참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할게요. 이런 소리가 행위로 들리는 그 인간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절대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설교가 행위로 들린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행위 아래 가둬져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그 행위를 듣지 않아요. 참 부담감 팍팍 준다. 이제 설교 시비도 못 걸게 생겼다. 시비 걸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다 드리고 싶지. 다.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권사님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다는데 지금. 사랑을 하면은 다 드리고 싶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고 싶어. 이게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그렇게 했잖아. 다 줬잖아. 그 아들 다 줬잖아. 근데 우리는 그래 사랑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에요. 응? 법 아래 있을 때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지. 법 아래 있을 때는. 근데 은혜 아래 있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뻔뻔스러워요. 물론 뻔뻔스러운 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좀 부끄럼도 알고 있으라고. 부끄럼도.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뻔뻔스러울 것 같으면 내가 괜찮아. 근데 여러분은 은혜도 모르면서 뻔뻔스럽잖아. 이게 무슨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냐고. 은혜를 알고 뻔뻔스러울 것 같으면은 긍휼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요 이런 게 되는데 은혜를 모르고 뻔뻔스러우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 그렇다 어쩔래? 뭐 우애라고 그래. 죄인이 죄진인데 뭐 우애라고. 그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긍휼의 자리를 가야죠. 그래 죄질을 어쩔래?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자리로 가야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긴다 그러잖아요. 발가벗긴다고. 발가벗겨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서 예수. 그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심사는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린 명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마라. 그럼 내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그냥 자동적으로 쫙 하게 만들어요. 쫙 주여 이런 죄인이군요. 이런 죄인이군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거듭난 그런 주의 종일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죄과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비유 맞춰줘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 그래서 사람의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은 다른 복음이랑 못을 딱 바꿔버린다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다른 복음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이 강단에서 내려지는 그 설교 자체는 뭐냐? 양날같이 아주 날카로운 삭도같이 날카로워야 돼요.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그 말씀 들으면 아파야 돼요. 콕콕 찔려서 아프구나. 근데 이걸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만해가지고 누구한테는 자꾸 끌고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 그 자리에 자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만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자칫 착각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좋아하세요. 죄인인 줄 아는 자를 좋아한다니까.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이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를 좋아한다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방인도 죄인이에요. 근데 이방인들 자기들 죄인이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오로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건 누구만 아느냐? 자기 백성만 알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럼 자기 백성들은 당연히 뭐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되죠. 죄를 듬성듬성 알아서 안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내 모든 자체가 죄라는 것이 낱낱이 까발려져 가지고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더 극대화돼 가지고 다가온다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들이 점점 확 와닿는다니까. 마치 여러분들 카메라 가지고 줌 당기듯이 확 당기듯이. 아멘.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완전히 난도질을 당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그럼 어떤 말이 나가야 되겠어요? 예리한 말이 나가야 되지. 아멘? 아멘. 차라리 여기에서 대충 하지 마세요. 그럼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여기는 타협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딜하는 장소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진정성을 모르니까 뭐하냐. 그럼 말한다고. 그 무슨 넘어갈 수도 있지. 뭐 꼭 그런 거 지적해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하냐. 지금 그런 식으로 삐져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들아. 너희들과 우리는 같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냐.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인데, 그렇게 해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한 성전을 지어가는데, 한 성전을 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성전인데, 바울이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와 같이 성전을 지어갈 것 같으면은 너희들도 내하고 똑같은 그런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내 은혜 속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은혜 속에를 끌고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못마땅히 얘기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 왜 되겠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 울산 목양교회를 이렇게 건물과 건물로 지어가지고 성전을 지어가고 있어요. 지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교회 안에 멤버, 이 구성원들은 전부 어떤 사상이 돼야 돼요? 두 사상이 돼야 돼요? 한 사상이 돼야 돼요? 하나의 사상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목양교회가 지향하는 사상이 뭐예요? 창세전 언약의 예정하심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아멘? 누구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기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모두가 뭐냐? 요 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야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되는 것이죠. 이 사상에 벗어나 있는 사람까지 식구도 아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에 결을 달리할 것 같으면 사귀지 말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그거는 같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고 영은 구분을 하라고, 제발 좀. 성령은 민감해요. 이거 부모 자식이, 부부간이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안 된다니까, 이거는. 부부간에도 영적인 의미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동조하지 마시라고. 그건 아니라니까. 너 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책망에서 돌이켜야죠.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몇 절을 보네요.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자, 몇 절까지 보냐면 17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다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정잠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게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옆에서 그거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권면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아, 그건 안 돼. 집사님, 그건 아닌데. 그렇게 했는데도 얘기를 안 듣는다? 그러면 뭐를 여기라? 이방인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뭐란 얘기예요? 남이란 얘기예요. 남이란 얘기. 이거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전철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발 이게 아닌 사람과 사귐을 갖지 말라고. 이게 싫다고 나간 사람하고 지금도 전화지라고 그렇게 사귐을 갖는다.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과연 이 되냐고, 이게. 참 진짜 그러면서 은혜 받는다고. 그 은혜는 무슨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그 잘난 인정 가지고서 말이야 사람 그 누가 울어주면 같이 울어주고 그게 뭐 그게 그 신화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냉정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목사 대책점에서 교회 흔드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 제발 그 자리에 서지 말라고. 그거는 그냥 맡기라고. 저 사람이 진짜 거짓 선자라도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라고. 그 거짓 선자 쓰는 것도 누가 쓰고 있어요? 하나님 쓰고 있죠. 우리가 할 것은 매가지 흔드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난리든지 한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악신을 들여가지고 쓰든지 성신을 들여 쓰든지 구약에 볼 같으면 다윗하고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에게는 악신을 주고 다윗에게는 성신을 줬어요. 그러니까 악신을 가진 놈은 맨날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래. 성신 받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려고 그래. 이 차이라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니까. 악신 받은 놈은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해코지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성신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수습해가지고서 무마시키려고 그러고.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의 성향이 어떤가 한번 보시라고. 누구 어떤 잘못일 것 같으면 해가지고 전화질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악신 받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진짜 성신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수습해야죠. 그게 성신 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불만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불만이 왜 없겠어요? 다 똑같이 인간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나 교회는 옳고 그름의 어떤 부모, 이게 뭡니까? 세상적 기준에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느냐, 아니냐, 이게 교회에 대한 증거지. 인정머리를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니까. 제발 그런 걸 분별하셔가지고서, 응?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조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지 않고 어떤 인간의 어떤 걸 전할 것 같으면 여러분 도망가라고. 그러면 마귀가 날 당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혼 사냥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인정머리 보지 마라고 그런다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먼저 얘기를 한다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도망가라 그러거든. 그건 신앙이 아니니까. 그럼 역설적으로 반대로 그런 짓 할 것 같으면 내가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냉정해야 돼 이거는. 응? 제발 값싼 동정에 빠지지 마시라고.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꼭 그래가지고서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대책점에 딱 서가지고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사울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세요. 악신을 주든지 성신을 주든지. 이 교회 안의 일이에요. 사울왕하고 다윗왕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교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죠.
그 하나님 악신 가지고 쓰고 있는 거, 이건 교회를 해치는 자로 쓰고 있는 거, 계속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들 계속 거기 붙는 거예요. 성신 받은 사람은. 다윗은 보세요. 그 다윗과 사울의 그 관계를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니까.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응? 사울이 거기 똥누로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칼도 없이 들어왔어. 다윗이 가가지고서 살짝 가가지고 뭐하냐, 그 다윗이 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왔잖아. 빼가지고 와가지고 죽일 수 있어도. 근데 다윗, 사울은 거기서 똥 누고 나가가지고서 다윗 어디 있어 이 새끼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저 앞에 서가지고서 이거 보이나? 이래서 이거 보이나? 이 옷이 니까 아이가 내 니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대. 나중에 보세요. 사울이 비록 자기가 자살해가지고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울의 목을 벤 그 이방인 아이가 그 사울의 자기가 죽였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들고 소식을 들고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놈 죽여버렸다니까. 어디 기름 부은 종을 네가 함부로 죽이고 있어.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의 자리, 이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틈만, 지 사이잖아, 사이. 아니, 사이가 또 왕이 되면 또 얼마나 좋아. 요즘은 보험도 드는데, 그죠? 대통령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지켜줄 보험을 들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안 된다니까. 교회 안에도, 그 이야기는 교회 안에도 성신이 있고 악신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하시라. 그렇게 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잘못된 게 있는데, 진짜 한 형제를 같으면 듣는다. 네가 얘기하면 충고하면 듣는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네 말하는 것이 좀, 그 사람이 좀 꼬까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니까, 그럼 다른 사람 데려가가지고 얘기해라. 그럼 다른 사람 데려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럼 교회적으로 얘기를 해라. 교회적으로 두 사람 얘기 안 듣는 사람이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겠죠? 그럼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아니니까 가짜로 여기라. 네 편이 아니니까. 왜? 교회를 세워가려면은 다 같이 벽돌과 벽돌이 쌓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한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한 놈은 지금 옆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응?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항해를 하고 있는데 한 놈이 배에 구멍을 내고 있다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 그럼 구멍 내는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를 빠뜨려 던져야지. 그거 놔두면 또 구멍 내가 같이 죽는데. 그런 의미라니까. 그래서 단호한 거예요. 단호한 거예요. 아멘? 제발 인정하고 영하고는 구별을 하세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용납하면 안 돼요. 인정은 그건 별개 문제라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탁 제껴놔버려요. 해봐야 자꾸 다투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100% 인정머리 없다 그러겠죠. 맞아요. 인정머리 없어요. 저는 인정머리는 없습니다. 뭐는 있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인정머리 기다리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영적인 의미에서 다가가야지. 아멘? 아멘.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응?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한 것은 너와 나가 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산 자들이 아니냐. 그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된 모습으로 세워가야 옳은 것이지 서로 밥 먹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무슨 교회를 세워갔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 좀 넓히라. 어? 좀 넓히라. 그런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서 꼬꾸라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서 너희들이 내가 환난 중에 너희들이 위로고 기쁨이라 그러잖아. 다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울이 미워서 한 소리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미워서 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로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편 아이가 우리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나가 갈라질 수 있느냐. 우리 십자가 안에서 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럴 것 같으면 네 생각도 저기요, 내 생각도 저기요. 오로지 뭐만 살아나면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타나면 안 되냐?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안 되냐? 내가 언제 예수님 외에 다른 이야기 한 적이 있더냐? 나는 십자가 도의에 다른 걸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잖아. 작정을 했다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했다고 그걸 삐져가지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갔는데도 시큰둥해가지고 그렇게 영접도 안 하고 그렇게 그게 되냐? 그러니까 쪼잔하게 그래 있지 말고 좀 마음 좀 넓히라. 좀 넓히라. 만약에 이거는 지금 시대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설교 듣고 시험 들었을 것 같으면 내가 가가지고 옆으로 쿡 찔리면서 이해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웃고 말지요. 제가 이렇게 같이 뭡니까 어떻게 책망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조금 아프게 이렇게 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으면 옆에 가고 내가 쿡 찔른다니. 저 김수범 집사님 지금 내가 안을 군번이에요? 저 덩치를? 근데 내가 안으면 혹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쑥 들어온다니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게. 서로 심장과 심장이 맞대가지고서 쿵쿵 하면서 쓰다듬고 말이지.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자는 안기지 말고. 여자 안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남자들만 이렇게 할 때에 그 마음이 왜 그걸 모르냐고 그걸. 다 알아. 여러분들이 아픔 다 알고 나도 살림하고 사는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 그 아픔 알지만은 그걸 내가 이해하는 순간 여기서 옳은 소리 못 한다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걸리고 저건 저렇게 걸리고. 그럼 여기서 뭐하냐. 그냥 장경동이 같이 개그 콘서트 하고 말아야 돼. 또 이 말 또 이해를 못한다. 개콘 볼 거예요 여기? 김병만 의원이 부르지 뭐요. 정글의 법칙 찍지 뭐 그냥. 저 해변 기도에 가서 정글의 법칙 찍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제발 분별을 하시라고. 저 소리가 사람이 인간에게서 나온 소리, 인간적인 힘인지 아니면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는 이야기인지. 아멘? 아멘. 그게 얼마나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웠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같이 죽고 사는 문제 아이가. 우리 전후 아이가. 전후에 아이가. 전후에 총알이 빗발치는 그걸 거기서 지금 우리가 전후로 살아남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삐지면 되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4절에 또 이게 위로가 되는 거야. 4절 다가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맞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해도 내가 좀 심한 말 한 것도 있다. 그러나 그건 너희들이 미워서 한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사랑을 했는데 너희들이 달려받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은 자랑거리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내 말 듣고 저렇게 돌이키고 저렇게 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거리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물론 예수님이 맞아. 그 예수의 심장을 품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다시 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죠. 아멘? 아멘. 윤복희가 그 여러분이나 쓴 그 가사가 뭔 줄 아세요? 오리지널 가사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고자가 예수님이라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걸 가요제에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했다가는 가요제에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걸 개살해가지고 사람으로 그냥 바꿔버린 것이지. 윤복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사를 통해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한번 보세요. 오늘 가가지고 내가 이거 적어왔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읽어줄게. 참 내가 별짓을 다 한다. 그죠? 화장을 고치고 꼬마 인형. 여기 여러분은 여러분만 빠졌나? 여러분 여기 있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대목들이. 내가 흐리고 어두운 날을 살아갈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될게. 내가 사랑을 나눌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바로 그 사랑이 될게. 그러나 웃어봐. 나를 봐.
한 가지 말하자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간단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당당해져 멈출 수는 없어. 이제 시작이고 이게 유일한 길이야. 나의 손을 잡아라. 이 험한 세상을 같이 걸어서 가야지. 왜냐하면 나는 시작이고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 아멘? 아멘. 전사님 이번에 금요기도회 때 이거 필히 하시라고. 여러분 미션 많이 준다. 여러분 꼬마 인형도 해야 되고 화장을 고치고도 해야 되고 몇 가지가 있어요. 김수희 애모도 불러야 되고 참 이거 가면 완전 이단이라 이단. 이 심정을 왜 알겠노 이거를. 저는 진짜 저는 찬송가보다도 유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인사이트를 받는 게 더 많아요. 물론 찬송가도 좋지만은 유행가 속에는 인간의 애환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 가사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 복음적으로. 아멘? 그리고 이 가사 전체를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대목들 있잖아요. 대목들. 그죠? 예. 그 화상을 고치고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받기만 했어.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 사랑 안 해야 되잖아. 그래 나 사랑할래 그런다니까. 이게 뭐예요? 아직도 감이 안 온다. 우리는 받기만 했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주님 앞에. 그래서 미안해. 그럼 미안하다고 떠날 거예요? 미안하지만 난 당신 사랑이 필요해요. 주세요. 우린 반드시 사랑해야 돼. 아멘?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화상을 고치고의 내 내용이라니까. 인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해준 게 없고 미안할 것 같으면 돌아서야죠. 미안하다 해가 돌아서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돌아서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랑해달라는 거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뱉을 고백이라니까.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나 주님 앞에 드릴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 난 주님 사랑 안 받으면 난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해주세요. 이게 그럼 유행가예요? 앞으로 복음성이라 부르시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부르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못 받아서 그렇지. 그 야외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이런 것도 한번 불러보자고. 김조한의 사랑을 위하여 같은 그 가사 보세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면? 김옥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아니. 내가 딱 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주님이 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김옥수가 내려다보고 있다. 어이구. 주여 웬일이십니까? 아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 왜 우리 김옥수만 잡으려고 그래? 여러분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마누라가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으면 기겁을 하지. 아 여러분들 아니네. 나만 나쁜 사람 되고 말자 그래. 최집사님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탁 이렇게 내려봤다 생각해봐. 그냥 퍽 안기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때요? 안 해봐서 모르지. 이게 생경하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 이런 모습이 생경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해서 권사님 나만 바라봐. 임지선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우리 임지선 삐진데. 우리 주님이 그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읽어내지는 이런 못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그래 노래 가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쓰게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써먹게 만들잖아요. 네? 윤복희가 이 가사를 이 영어 버전 그대로 부르는 거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절규한다니까. 절규한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딱 보여져요. 그게.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고 했는데 그들이 그래도 바울의 그 말들을 받아주고 이러니까 바울은 자랑하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위로다. 고맙다. 다 고난 가운데서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위로해줬구나. 참 고맙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걸어온 이 세월들이, 응? 많이 있을 때 어디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우리 김현애 집사님, 박재희 집사님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가 20년이 지났어요. 다른 사람은 수없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서. 그래서 내가 고마워한다니까. 감사하다고. 요 모습이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런다니까. 고맙다.
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다 네가 믿음 지켜줘서 고맙다. 주님이 버선발로 해가지고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니까. 고맙다.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 소리 한다니까. 이런 걸 일컬어서 성전의 기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둥 같은 존재라고.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하고 그렇게 쌈박 이렇게 싸웠지만은,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듣고 나가지고서 고쳐져. 이게 다음 시간에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예?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에 대해서 나온다니까.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욕은 하더라도 그래도 자랑하잖아요. 와, 그래도 너희들 내 위로가 있다.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서신서를 쫙 읽으면서 항상 끝에 가가지고 누구를 알아주고 누구를 받아주고 하는 그걸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지금 바울같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닌다 할 것 같으면 제 입술에서 누구 이름이 나와야 되겠어요? 아, 여러분 이름이 나와야지. 여러분 이름이 나와야지. 아멘? 아, 박정희는 이미 각하는 또 서가셨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나와야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좋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좋고, 이 이름이 나와야죠. 근데 바울은 또 싫은 사람은 또 싫은 사람 이름도 거명한다. 그 인간 사귀지 말아래. 그건 나 되게 힘들었대. 제 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쁜 쪽으로 거명이 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목사 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삐지지 말고, 아, 목사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 아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받으면은 그것이 섭섭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잔소리가 듣기 좋은 건 없어요. 듣기 좋으면 잔소리가 아니에요. 듣기 좋은 건 잔소리가 아니라니까. 듣기 싫어. 그런데 잔소리는 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가 없어. 잔소리는 다 맞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이, 교인들 같이 맷집 좀 키워가지고서, 그래, 견뎌내지, 이겨내지, 그럴 수 있지, 그래. 응? 그래서 어떤 마음들을,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마음 좁히지 말고 좀 마음을 넓혀가지고서, 바울이 우리 좀 영접 좀 해라, 마음 넓게, 통 넓게, 그렇게 해서 영접해라. 이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들이 때로는 비수처럼 날카롭고 때로는 선무처럼 찔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주님의 사랑임을 또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그것이 나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수술하는 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긍휼의 자리 속에서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자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